우리 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성도, 특히나 열심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어떠한 신앙적인 오류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 56장 후반절과 57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들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그러한 그 유혹들, 특히 지도자가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의 유혹이 그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것 외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목소리가 큰 그러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향하여서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그 흡사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나팔같이 높여서, 우리 교회 뒤에 그 뿔피리가 있는데 저 피리를 우웅 하는 그러한 소리, 저 멀리 들리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크게 외치고 목소리가 다 쉴 때까지, 갈라질 때까지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무엇을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허물에 대하여서, 야곱의 집의 죄에 대하여서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목소리를 외치면서 크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큰 죄와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외치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그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나를 찾아 나 알기를 즐거워함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운 판단을 날마다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즐거워합니다. 우리 이것까지만 보게 되면 참 이 사람들, 이렇게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신앙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무엇까지도 하냐 하면 금식하기에도 굉장히 열심입니다. 우리 금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금식을 한번 하는 게, 우리는 한번 2박 3일 한번 한다면 그거 쉽게 결심하고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러한 경건의 그러한 모습, 경건의 어떠한 그 모양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모양만 갖추어졌다는 게 이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은 모양은 아름다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그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금식하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당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는데 어째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금식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괴롭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나의 금식을 들어주지 않고 왜 나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지금 이들은 금식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기는 하지만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상숭배와 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상숭배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서도 뭐 이곳저곳에서도 우상숭배를 했었는데 그들이 왜 그러한 우상숭배를 하고 그랬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에서 나무 밑에서 산 위에서 골짜기에서 심지어는 집안에서까지 우상숭배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왜요? 그 우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금식을 해서라도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요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도 하는 그러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절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들은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면서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합니다. 결코 자기가 하는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원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한 것은 딱 하루입니다. 언제냐면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들의 죄가 씻김을 받는 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향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금식의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오락하던 것들 그대로 즐기고자 합니다. 사실은 내가 누리고자 하던 것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손해볼까봐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금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금식을 행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밑에 있는 그러한 종이라든가 여러 그러한 그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서는 전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들을 배려하거나 전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금식하는 이 날에도 온갖 일을 시키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고자 하죠. 그것을 우리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얻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보다는
사람과 논쟁하고 다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악한 주먹을 쓰면서도 지금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은 또한 이 논쟁하며 다툰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이렇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밥 절대 안 먹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밥 안 먹는다니까요? 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위협하는 것이죠. 논쟁하며 다툽니다. 우리 4절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소리를 상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의 그러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밥을 안 먹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만 맡기겠다라는 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전에 죄악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금식의 목적인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무엇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까?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금식을 하면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금식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들은 자신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쁨하는 것이, 이 금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의 모양은 있습니다. 이들은 금식을 하게 되면 머리를 갈대같이 숙입니다. 붉은 배를 입습니다. 재를 펴요.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주 이것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금식의 모습이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2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었어요. 언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느냐? 북이스라엘 시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그 열왕기상 우리 21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는 그러한 그 사건이 나오는 그러한 장입니다. 아합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채소를 심기 위하여서 그 밭을 구하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에 있었던 그러한 나봇의 밭을 눈여겨보죠. 내가 그것을 쓸게. 근데 나봇이 그거를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너무 상심해갖고 집에 가서 끙끙 앓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아합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죠.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참 충격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리 우리 열왕기상 21장 우리 9절과 우리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금식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금식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죠.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금식을 해요. 오늘 나왔던 것 같이 온 이 이스라엘 평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펴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 무엇을 범죄하였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두 명의 그러한 증인을 세우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더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주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 아합의 그 이세벨과 같이, 아합의 시대와 같이 이렇게 금식은 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그러한 목적이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금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은 또한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매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은 이웃에게도 그러한 경건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비록 굶지만,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부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금식하면서 무엇을 보라라는 것입니까?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배고픈 사람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고통을 보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러한 그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굴복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이웃의 그러한 아픔까지도 보듬어 주고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사실은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금식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속에 갖게 되었던 생각은 내가 금식한 그러한 비용을 가지고 사실은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식 헌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거든요. 비록 나는 굶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웃을 섬기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아픈 마음을 같이 하며 그들의 것까지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며 경건의 모습이죠.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못 박힌 이후에 그 삶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지고 경건의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금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비록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사실은 내 것을 챙기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치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간절한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기도할 때에 내 이웃, 내가 배고픈 것만큼 내 이웃이 배고픈 것을 헤아리며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치유까지도 급속하게 하여 주실 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 공의가 앞에 행하고 또한 앞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앞서는 것이고 뒤에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순간 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보통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선지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대답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금식하는 자들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서부터 우리 10절 말씀에서는 우리 11절 말씀 우리 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이 참되게 경건한 그러한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잘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메어놨던 그러한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그러한 그 죄악된 그러한 말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또한 줄인 자들을 보면서 그 심정이 동하여서 함께 괴로워하는 그 심정과 함께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칩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빛과 같이 밝게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둠을 낮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그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 굶주린 자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그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더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했죠. 더 건강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금식을 향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죠. 우리만 이러한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이 자손에게까지 이러한 경건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자손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그 자녀가 공부 잘해갖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이러한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참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도 세워주시자는 겁니다.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다 파괴된 그러한 곳에서도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초를 쌓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참 그 자녀들의 별명이 참 대단한 그 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또 어떻습니까?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식하며 경건한 그러한 성도, 하나님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삼아주십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하여 주세요. 오늘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 금식에 관련된 것만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 그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 13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대표하여서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식일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많이 요즘에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쉬는 날, 일요일, 휴일, 쉬어야 된다. 물론 안식일은 쉬는 날이 맞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누구의 날일까요? 내 성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내가 그냥 나 혼자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발을 금하죠. 우리의 오락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대신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휴식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이 어떻습니까? 즐거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며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사실은 금식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우리가 경건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삶의 그러한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냐라는 것이죠. 만족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면 우리가 참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한다라면 이러한 모든 금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식일을 주 안에서 참되게 쉴 수가 있죠. 쉴 수가 있죠.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기르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기에 하나님이 올리시지 않고 기르시지 않는 일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경건의 능력은 바로 여호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만족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러한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았지만 금식에 대하여서 또한